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많은 은혜 받읍시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적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를 붙잡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붙잡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실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도대체 뭘로 봐야 될까요? 남들이 말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말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 뭘로 봐야 될까요? 나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장점과 단점, 그리고 내 실력과 겸비한 배경,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란 말은 한 번은 사는 거죠. 일생. 그렇죠? 여러분이 뭐를 잘 알아야 되느냐? 자, 구원받기 전,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만나기 전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죠? 하나님 못 만난다 인간은,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배하면 안 돼도 돼요.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보장받은 거예요. 천국은 보장받았어요. 불신자란 말은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을 못 믿겠어,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사는 게 불신자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나, 이것의 차이를 알아갈수록, 이 차이가 어떤 차이고 이 차이를 알아갈수록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구원받은 나로 살아가겠죠. 이 차이를 모르니까 불신앙을 하는 거죠. 불신앙이란 말은 뭐죠? 아까 말했죠. 불신자, 안 입을 자, 불신자, 불신앙, 이 말이 뭐죠?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안 믿겠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거 못 믿겠다. 나는 진화론을 믿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자녀는 내가 책임지지, 내 자녀가 지 타고난 팔자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한테 못 맡기겠다. 왜?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봤어야지. 그리고 만났다 하더라도 차이점을 모르면 계속 불신앙에 살죠.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하고 적당히 믿거나 희미하게 믿으면 반드시 이게 나오죠. 인본주의란 말은 내가 중심돼서, 사람이 중심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예요. 그런데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이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의 차이점을 모르면, 그 차이점이 작으면 작을수록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살겠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을 진짜 믿겠죠. 이 차이를 뭘로 알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불신자는 하나님 없어도 돼. 그리고 하나님 대신 섬기는 게 우상이죠. 그게 귀신 섬기는 거죠. 왜? 극락 좋은 삶, 그리고 평안한 삶, 우리 집안에 우한 사고 질병이 없기를 비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을수록, 차이를 모를수록 나는 연약하죠. 늘 걱정하는 거죠. 구원받기 이전에 소속이 뭐예요? 신부는 마귀가 아비죠. 그런데 구원받은 후는 신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점 하나 가지고도 인생이 달라져요. 근데 이 차이점을 모르고 내가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모르니까 당연히 나는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처절한지를 모르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는 운명 못 벗어나요. 구원받기 이전에 내 삶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좋은 배경에 살아도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공허, empty,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는 지금 현실에는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배경 없지만 다 가진 걸로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야, 차이점을 알아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안 하게 돼요. 알아듣겠습니까? 이거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런데 왜 어렵게 들려요? 내가 문제는 계속 육신 문제와 현실 문제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구원 이전의 삶에 내가 늘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안 끊어지고, 그 다음에 불신앙과 인본주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못 맡기겠다는 거야. 내 돈은 내 돈인 거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관여해 주세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 반쪽짜리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개입하는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막 사업이 망하고 정신 돌고 막 가정이 무너지고, 그거는 결과예요. 드러난 거.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그 드러나기 전에 있는 문제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신앙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인본주의 쓰고 싶어서 썼습니까? 아니요.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와라.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안 빠져나오고 계속 있으니까 아버지하고 삼촌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도 죽겠다 해서 겨우 갈대우르에서 나왔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마침 기근이 왔네. 기근이 왔으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기근이 온 것도 하나님이 준 거고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서 죽는다라고 믿었으면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목숨도 살리고 우리 가족들도 따라오는 식구들도 살려야 되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 마누라 뺏겨버려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내를 성매매 시키는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건 또라이죠. 그건 뭔 잡힌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매매를 시킨 거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아내 팔아먹었다니까. 뭐라냐? 지 목숨 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쳐갖고 바로를 두드려 잡아가지고 아브라함 내 부인을 건드리지 마라.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내가 불러온 제자다. 내 자녀다. 이래 말하거든.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뭐랍니까? 내가 니한테 뭐 했는데 니 내한테 이렇게 벌 주냐. 빨리 가라. 그리고 뭐냐, 니한테 죗값 치를게 하면서 바로가 덜덜 떨고 금은 보화를 주고 내보내버려요. 그때 따라 나온 여자가 하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눈치챘어야 되잖아요. 내가 맞아 죽어야 되는데 바로를 때려 죽이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래 눈치채야 되는데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각인뿌리 체질이 염려하는 거야. 인본주의 쓰는 거야. 그랬는데 아들을 준다 했는데 그때는 아들 없으면 족장시대라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아들을 자꾸 달라는 거야. 근데 아들이 없거든. 아들을 가지면 다 가진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하니까 아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내 경수가 끊어질 날이 얼마 남았으니 당신 하갈 데리고 와서 눈 한번 질끈 감아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달라.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두 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보고 바로 묻지도 따지도 않고 또 그 짓을 하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질 않아요. 그 이스마엘이 지금도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는 너무 좋아서 춤추고 난리 나는데 홍해 앞에 가니까 본색이 드러납니다. 안 하려고 해요. 불신앙하면 안 된다. 인본주의 하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 왜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됩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우리는 또 불신앙과 인본주의 하면서 그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한지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지를 안다면 하겠어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자녀들이 그걸 그대로 물려받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게 시간이 너무 걸려요. 40년 걸렸어요.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가는데 어른들이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가요. 오래 걸려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 믿어도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줄,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안다면 하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모르니까 예배 드려도 일주일의 삶을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기도가 안 되죠. 말씀이 묵상 안 되죠. 염려하는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요,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갈 때야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지면서 그게 그 생각을 가지고 합리화시키고 계산기 두드리고 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자녀들이 그 복음을 받는 게. 아는 게 아니죠. 모르는 거죠. 뭐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그 차이점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배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여기나 저기나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교회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 선교의 중요성, 렘넌트의 중요성, 중직자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불신자, 안 믿어, 못 믿어,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불신앙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미리 보게 하는 겁니다. 예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습을 주일 나와서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얘기하고 말해줘서 믿음의 조상 된 거지. 아브라함의 형태를 보세요. 삶을 보세요. 마누라 2번 팔아먹는다니까요. 그런데 이상하죠. 이삭도 똑같이 그런다니까요. 아들에게 그대로 내려온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인본주의, 불신앙을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영적 싸움 해야 합니다. 이거는 싸움입니다. 싸움.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죄거든요. 가만히 있는 거, 난 몰랐는데 그것도 죄입니다. 나는 싸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뭘 알고 가느냐? 차이를 알고 가는 거예요. 차이.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게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응답이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가고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은 한 번 사는 일생이 그렇게 멋지게 사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란 말 알죠? 돌아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돌아섰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을 돌아섰어요. 돌아섰다는 말은 중요해요. 반성이고 뉘우치고 깨달음이고가 아니에요. 내가 돌아서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고 돌아서야 그게 돌아선 거고 회개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냥 내가 좀 잘못했으니까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건 반성문 쓰는 거예요. 뉘우친 거예요. 그 뉘우친과 반성했다고 해서 영적인 게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리턴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내가 세상을, 내가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지. 예수님이 내 중심에 없는데 회개했다, 그거는 밤낮 해보세요. 또 저지르고 또 저지르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반성문이에요. 깜빵 갔다가 나왔는데 또 깜빵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건 반성이지 회개 안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 끝이 오리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고 의문한 게 뭐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고 끝이 오는 그 시간표에 나를 그 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어떤 달란트를 어떤 기능을 가지든가 상관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작품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돼야 끝이 오는, 이 복음이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너희는을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온천하, 너희는 또 나와요.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다.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를 사랑하냐? 주께 사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의 온 거기에 집중, 하나님이 하시는 집중이 여기에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이 성경 구절하고 사도행전 8장 1절의 구절하고 똑같죠? 봅시다. 그날이 어쩐 날이죠? 스데반이 돌로 맞고 죽은 날이에요. 순교한 날에, 그날 당시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울이라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사울을 말합니다. 이 사울이 마땅히 여기니라 그 말을 팔짱 끼고 보면서 잘 죽었어, 이 말이 아니에요. 마땅히 여기니라 말은요,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돌로 쳐 죽일 때, 그래서 스데반의 옷을 사울에게 던지니라 그 말은 당신이 주도적으로 했으니 당신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히 여기고 죽음 당하는 게 맞다, 그거를 증인 삼아야 돼요. 죽음에 그 사울에게 옷을 던졌단 말은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에 주도적 역할을 한 거예요. 그날에 사울과 그 바리새인 70명의 문중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보세요, 다 12사도 외에는 그 2만 명의 숫자가 흩어지기 시작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뭐와 같죠?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 이상하게 숫자만 바꾸는데 같죠? 이게 여러분 우연으로 보여요? 자, 보세요.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세요. 박해, 핍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왜 박해와 핍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부흥하고 있는데 왜 흩어지게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잘 평안하면 좋은데 왜 문제가 올까요?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하고 잘 사는 거, 우리 자식들이 말 잘 듣고 효도하면 그게 행복이고 예수 믿는 건 줄 알고 또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는데 왜 박해, 핍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문제 덩어리들이 터져 나올까요?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성장이 중요한데요, 신앙생활의 성장하려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이 어린아이로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로, 나이는 많은데 어린아이로 계속 있는 사람은요, 문제 오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문제를 피하고 다니고, 그리고 나에게 오는 문제를 늘 그렇게 어떻게 말하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늘 밑바닥에는 근본이 두려움이라는 게 쫙 깔려 있어요. 우리 자녀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우리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직장생활 잘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늘 두려움에 쌓여서, 이게 누구냐면 동방의 욥이에요. 욥이 10자녀들이 있는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애들 불러놓고 새벽 기도를 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늘 애들을 양치라고 보내놓고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민해요. 저 아이들이 죄 지으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게 믿는 게 아니잖아. 두려워서 하는 거지. 염려돼서 하는 거잖아. 그 염려 그대로 자녀들이 죽고 가축들 다 죽고 마누라 욕하고 집 나가고 보란 듯이. 자, 여러분
박해와 핍박이라는 가면을 쓰고 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부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 12명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권능받고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다 땅끝까지 증인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도록 너희를 세웠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와 초점이 있는 건데 2만 명이 부흥하고 하면서 뭘 까먹었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을 까먹고 거기에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교회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가면을 두고 박해라는 걸 두고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아멘하는 신자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는 사인이라니까요. 사인. 그게 안 들어오고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과 문제를 줘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설계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어요. 온 유다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다. 왜요?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가지고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면 그게 구원인 줄 아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 사단의 나라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해줘라. 내가 해야 되지만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이러고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공기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여기에만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큰 박해가 나서 모든 사람이 흩어졌죠.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스데반이 대제사장 문중들 앞에서 70명 앞에서 복음을 쫙 설명하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모세를 할례를 그렇게 행하면서 진짜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게 아니었냐 했더니 스데반 죽였죠. 보세요.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28장까지 볼 건데 매 장마다 사건이 일어나고 매 장마다 어떤 문제가 터지죠. 요 사건 하나하나를 모아서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미리 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미리 봐야죠. 왜 스데반이 죽었다고요? 이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 죽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아무리 돌로 맞아도 안 죽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잖아요. 죽었다고 성 밖으로 내쳤잖아요.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뻘떡 일나가 다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봐요.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스데반을 죽였어요. 왜 하나님이 순교하게 만들었냐? 요 사도행전 8장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넘어짐, 여러분의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하진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다 받았다. 그게 everybody, everything이에요. 그 하나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얘기 하나로 내 인생이 끝난 거예요. 이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불신앙이 뭔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냐는 성경에서 미리 나와 있어요. 그걸 아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언약 성취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빌립이 지금은 이제 흩어졌는데 왜 빌립만 나오냐? 대표성을 뜹니다. 대표성. 많은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보다는 좀 대표성을 떠서 이제 성경에 기록한 건데, 누가가
많은 사람이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다 흩어졌어요. 사도 12명 외에는. 흩어진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사마리아를 갔는데 빌립이 사마리아를 갔는데 흩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자잖아요. 나그네 됐잖아요. 흩어졌죠? 이 흩어진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절도 다 쫓겨난 거예요. 맞지요? 안 죽으려고 갔다니까요. 근데 이 빌립이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를 내려갔잖아요. 사마리아 성.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예언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부탁했던 지역으로 간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성에 도망갔는데, 피신자로 나그네로 갔는데 내가 온 지역에 사마리아인 줄 빌립이 그제서야 알죠. 그런데 살궁리를 해야 되겠죠. 전세, 월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없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죠. 도망갔죠. 내려가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빌립만 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했어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빌립이 각오하고 계획하고 결단하고 내려간 게 아니고 쫓겨갔다니까요. 쫓겨갔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는 핍박의 박해의 가면을 쓰고 나를 사마리아로 보낸 거야. 이거 몰랐다니까. 몰랐어. 모르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니 왜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사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내려가 남편 5이 있는 여자에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없는 그 여인에게 전하고 사마리아에 조금 복음이 증거됐지만 또 다쳤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죽은 다음에 사마리아에는 또 교회가 없어졌어요. 복음 가진 자가 없어졌는데 빌립이 내려가서 그걸 연상하고 그걸 기억하고 이건 핍박과 박해를 가면을 주고 나에게 일로 보낸 거야. 모르고 갔다니까. 모르고.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모른다니까. 못 봤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듣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예비되고 예정된 제자였구나를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요? 나를 세계복음화 쓰겠다, 나를 제자로 불렀다,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했다, 영접한 사람 그거 알아요? 처음부터는 몰라요. 어떤 걸 통해서?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고, 우리 가문에서 나를 먼저 불러냈고, 시조로 불렀고, 근원적인 대표적인 축복으로 나를 먼저 불렀고, 그 나를 먼저 부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가 보여지게 해서 나를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과 지역을 살릴 제자로 불렀음을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아, 진짜 은혜구나 깨닫게 되죠. 그걸 보고 믿음이 성장했다, 어른이 됐다, 철들었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빌립이 주인공 같아요? 아니에요. 빌립, 이게 집사였어요. 이 사람이 집사인데요, 잘 보세요. 집사도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집사도 하더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가. 빌립이 훌륭하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말하는 게 아니라 집사 나부랭이도 하더라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과 중직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집사도 하더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 다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집사도 한다.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 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못 깨달아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모한테. 그때 종미 집사가 연결해 준 사람인데 이사를 해가지고 하소동 사단지에 왔어요.
2년 전에 제가 만나서 복음 줬는데 다른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를 다녀라 얘기하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분인데 우리가 가갖고 복음 얘기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오지 말라 하더라고. 그럼 못 갔죠. 근데 어제 연락이 왔어요. 갔는데 왜 불렀냐? 이제 삶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귀신이 꿈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고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쥐뜯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개 하늘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를 살려보려고 원주 기독병원까지 거기에 수의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데려가고 코로나인데 반려견 좋고 반려동물 좋아요. 제가 그걸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여자분이 반려견이라는 말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개 못 키웁니까? 아이 그 말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죠. 돈, 시간, 청소 다 하죠. 그 에너지만큼 기도합니까?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들이 안양에서 내려왔는데 개 한 마리 갖고 내려왔는데 저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개 보세요? 그러고 놀러가서 술 먹으러 갔다니까요. 우리 개하고 계속 누워가지고 이렇게 봐. 오줌 싸는 거 닦고요. 3일, 이틀 있는데요. 1박 2일 있는데 시급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반려견이란 말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복음이 안 알아지면 개라도 반려견을 세웁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 들고 애나 똑같습니다. 우리 애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제 갔던 분이 내 애가 죽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만약에 그 하늘이가 죽는다면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내 만약에 했다. 자, 하나님이 죽는다면 내가 그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자매가 믿는 하나님 좀 틀리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고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다고, 나한테 왜 이렇게 연단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 안 해요. 할 살만 해요. 연단하면 큰 인물이에요. 그 개가 죽으면 당신 거냐? 그 개가 살면 당신 거냐?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 개가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간 거고 그 개가 살아도 하나님 것이다. 근데 당신은 그 개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뺏기려 한다. 근데 당신이 개는 안 죽고 당신 데려가면 어떡할래?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됩니다. 내 건 줄 압니다. 하나님 거거든. 그러니까 반려견 키우라니까요.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라니까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양이와 개와 뭔 동물 쥐도 키우고 악어도 키우고 그 악어가 커갖고 지가 잡아먹을지도 모르고 키우고 이러거든요. 뭐 온갖 건. 우리 공항에 비행장에 공항이란다. 비행장에 운동하러 가니까 앵무새 큰 거 갖고 나왔더라고요. 앵무새 이래 들고 나왔. 너무 신기하고 사진 찍어 놨다니까요.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애완동물. 앵무새도 키워요. 말 좀 잘하라고 이제 말 시키려고 나왔더라고요.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표현력이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딸이라는 거야. 내 아들이라는 거야. 개 보고 고양이 보고. 그거 죽어가 눈물 흘리고 매장직하고 난리 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가 거기에 에너지에 뺏기도록 하는 그 배후의 사단을 못 본다는 거야. 배후의 사단, 반려견만 그래요? 개 안 키우고 고양이 키우지 않는 사람은 나는 안 키우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거 우상으로 바꾸는 사단의 배후의 역사를 모른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력, 기술, 지식 이게 우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빌립도 하더라. 집사가 가장 낮은 직분인데 집사도 하더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걸 모른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작품인 걸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모른다는 거야. 이유만 알면 끝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유만 알면 되는데 이유를 모른다는 거지. 영적인 문제. 사마리아 성에 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냐? 빌립이 내려가니까 중풍병자, 붙었던 귀신들, 못 걷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빌립이 자기가 아는 거 말했어. 뭘 말했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한테 가서 말해줬어. 그냥 말해줬어.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이 저주와 너희들이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과 질병과 귀신 들림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니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빌립은 그냥 얘기하게 된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빌립의 말도 듣고 그가 하는 행동을 믿으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말해준 것밖에 없어. 그때 빌립이 깨달았어. 아,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사도들한테 배웠는데,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속해서 거기서만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하고 부흥됐다고 좋아할 때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와 계획이 빌립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빌립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빌립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감탄 안 했을까요? 야, 이게 진짜 뭐지?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머물라고 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기가 좋았잖아요. 많은 사람이 고쳐주니까 집도 내놓고 먹을 것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다시 빼버려요. 어디로 빼느냐? 사막 가운데로 빼가지고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빌립이요, 아무 데도 없는 그 사막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너 사막으로 내려가라. 아무 대꾸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눈앞에 쫙 펼쳐지게 보여진 거예요. 대꾸 안 달아요. 토 안 달아요. 아멘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인데, 이곳이 좋사오니 초가상가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이래야 되는데, 월세방 전세방 이제 집도 줄 건데, 하나님은 빌립을 사마리아 성에 빼갖고 사막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를 만나라는 거예요. 네시를. 그때 빌립이요, 토 한 안 들었어요. 이제 됐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아멘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 만나고 가이사라로 돌아가니라. 그 빌립의 딸들이 예언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기가 막히죠. 빌립이 이렇게 해놓고 역사 속에 사라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전도운동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역할에 뒤에서 도왔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뒤집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그 뒤집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사용하신 거죠. 빌립은 도구예요. 땅을 파는데 삽자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불렀구나. 이게 하나님과 교회가 딱 맞아야 그때부터 번개가 탁탁 터지는 거죠. 사람이 겸손해지죠. 그거 알면 흐름 타지요. 그거 알면 예배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이때 알죠. 그렇구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표가 오기를 기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표가 와야 됩니다. 어떤 시간표냐? 이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예배 성공.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그런 기회에 그거 썩은 물이에요. 썩은 물. 여러분 그리스도로 축복받았다니까요. 축복받으십시오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알면 모든 거 끝나는 거라니까요.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부족함 없고 모자람 없다니까요. 구원받으면 끝났다니까요. 그 구원이 모자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모자라게 느껴지고 연약하게 느껴지니까 내 인생이 안 맡겨지고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염려, 불안, 걱정, 두려움에 휩싸이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직 못 찾았고 못 봤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죠. 그걸 보고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만나줘요. 여러분 반드시 만나줘요. 뭐 알면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요. 이 사람 안에 누가 있냐? 연약한 자, 쓰러지는 자, 낙심한 자, 갈급한 자도 있지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있어요. 충성된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요 사람이 딱 붙어져요. 이 사람이 곧 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지고 완전히 채워졌음을 여러분이 확인되고 체험되고 믿어지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이거 붙여요. 사람.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답한 세상에 진짜 답을 주면 돼요. 진짜 문제는 진짜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2년 전에 만났던 자매 만나니까요, 완전 불신자 상태 들어가 있어요. 아니, 완전 불신자 상태란 하나님 믿긴 한데 성경책 닦고 액자 닦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데 마음속에 고맙다 이러더래요. 성경책 잡고 액자 닦으니까 야 고맙다니까, 아유 하나님 왜 그런 말을 저한테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귀신이다. 하나님 고맙단 말 안 한다. 귀에 들린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맙다 합니까? 그래 들립니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얘기했어요. 고맙다 하셨는데 밤마다 꿈에 귀신한테 눌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고맙다 했는데 그 귀신이 안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빛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갔지만 귀신이 여러분의 체질 가지고 성격 가지고 살살 놀리거든. 찝쩍대니까 찝쩍거림을 받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또아리 틀고 집에서 안 떠나가는 거야. 불신앙하지, 인본주의 쓰지, 염려하지, 걱정하지, 돈 밝히지. 그러니까 사단이 안 떠나가고 계속 찝쩍대니까 계속 찝쩍거림을 받거든. 왜? 우리가 놀려보면 알잖아. 놀리면요, 놀림당해서 막 울고 하면 더 놀리고 싶잖아. 사단이 찝쩍거리니까 고구마 찔리니까 푹푹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안 떠나가는 거야. 그 집에서 반응이 없어야 되거든. 온갖 문제 오고 핍박와도 이제 주신 말씀을 미리 딱 잡고,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복음 속으로 세계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예비된 자로 불렀구나 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건데, 핍박 오고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핍박도 안 하는데 문제도 안 하는데 미리 걱정하고 인본주의 쓰고 그래서 계산하고 머리 계속 돌리고 하니까 사단이 그 집에 가 있으니까 재밌거든. 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지, 그 사람이 또 중직자지 이러면 더 재밌거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원이 계속 막히거든. 사단은 박수 계속 치거든.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 일어난 일들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육신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에서 온 육신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는요, 내게 있는 성격, 내게 있는 뭐 어떤 거, 성품 뭐 이런 거 뭐든지 다 보세요. 영적인 문제로 와가지고 내게 계속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고 내게 늘 생각이 잡히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고 뭐 하면 내게 잡히는 거예요. 잡히니까 육신에도 피곤하고 눌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뭘 좀 잘못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빙 돌고요. 갑자기 새벽 1시, 2시 됐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딱 앉았어요. 이거 뭐지? 갑자기 막 의심과 염려가 막 태산같이 몰려올 때 뭐래요? 내일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갑다. 끝. 그 한마디에 있잖아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 한마디, 아니, 그 화장실에 앉았는데 타이르가 돌더라니까.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어디 가냐? 똥 누러 있었다니까, 내가. 근데요, 그 한마디에 그 불신앙이 들어온 그때 제가 어떠냐? 내일 예배인데 하나님 은혜 많이 주시려는 모양이다. 그 한마디에 타이르가 정상적으로 보여. 하나님 나한테 체험시키려고. 오늘 이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나한테 체험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체험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믿음의 거장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2번 예배 드리고 3번 예배 드리고 홀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쌓여가지고 그것이 체험되고, 아, 목사님 말씀이 현장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내가 단단해지고 그러면서 이겨내가지고 믿음을 고백하고 불신앙이 안 붙잡히고 인본주의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이거 하나하나씩의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믿습니다 하면 믿음의 거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답 주세요. 이걸 보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표가 왔을 때 아멘 하시고요. 진짜 내가 이 지역과 교회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중직자의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응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 성취 안에 있는 제자들 되도록 한 주간 동안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